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12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롯 유다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본문을 중심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40대 초반에 한 부인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암이 이미 오래 진행되었기 때문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불행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분에게는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고 또 고등학교를 다니는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분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고통스럽겠지만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이나마 이 땅에서 더 오래 생존하는 거고, 또 하나는 어차피 고칠 수 없는 병이니 편안히 요양하면서 마지막을 대비하라고 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일까 생각하다가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감동적인 한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단다. 엄마는 죽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미련이 없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선택했단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너희들 때문이란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너희들이 엄마를 필요로 할 때에 그곳에 내가 함께 있어주기 위해서다.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희들이 정말 필요했던 시간에 엄마가 너희 곁에 있었음을 기억하도록 이 질병과 싸우기로 결심을 했단다. 이분은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을 남겨주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여 세우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혼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도움이 없이 모든 일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수많은 천사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신다면은 더 천국이 가치 있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의 평범한 사람들을 택하여 12제자로 삼으시고 결국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우수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의 무식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대개 대학에서 교수들이 제자를 뽑을 때 우수한 사람을 선발합니다. 또 출신 학교에서나 대학의 우수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부분 이 갈릴리의 무식한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제 무대가 바닷가에서 산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손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에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몰려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습니다. 이에 12를 택하여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본문 14절, 15절을 우리가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시는 목적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라고 하는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원문이나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자기와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심입니다. 저는 첫째로 이 선택의 중요한 목적이 친교였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십니다. 이 감동적인 장면을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역사의 주인 되시는 인류의 위대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의 대상으로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은
나같이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은 사람과 친교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나같이 불성실한 인간을 불러 교제하고 싶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한 분이요,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두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이나 발이 아니라 귀라고 했습니다. 12사도들은 늘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모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12를 사도로 택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것은 12사도들에게는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친교의 목적을 넘어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함께 지내면서 친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 같이 있고 싶어 한다는 의미는 같이 있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싶어 하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훈련에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를 전달하고 자신의 삶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기대하셨던 겁니다. 같이 있지 않고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같이 있지 않고 어떻게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함께 있지 않고 어떻게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훈련으로 말씀과 기도 훈련을 꼽습니다. 성경 말씀을 펼칠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말씀에 대한 애정이 없고 성경 공부에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제자일 겁니다. 교회 드나들면서 무릎 꿇고 싶은 마음이 없고 기도에 목마름이 없다면 저는 그를 병든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씀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회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일체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훈련에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어떤 성도들을 보면 말씀은 부지런히 읽는데 기도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무릎을 꿇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경은 꼭 덮어두고 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습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교 개학이 이달 23일로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요즘 자녀를 둔 부모의 생활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외부 생활이 걱정이 되다가 보니 결국은 24시간을 집에서 보냅니다.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한 외출을 자제합니다.
그래서 삼시세끼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이들과 모든 가족이 온종일 함께 집에 있으면서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챙기게 되는 주부들이 많이 힘들어 한답니다. 아이들이 삼시세끼를 다 챙기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집에서 조리할 수 있는 음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메뉴가 돌고 돈다면서 학교 급식의 감사함을 빼저리게 느낀다라고도 합니다. 어떤 주부는 매일 돌았으면 밥 차리고 돌았으면 밥 차리고 돌밥을 반복하면서 코로나19로 밖에서는 생사가 오가는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집에서는 끼니 전쟁 중이라고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집에만 있는 아이들은요, 학교에 가고 싶어 합니다. 학교가 그립습니다. 학교 언제 가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학교가 너무 가고 싶다고 등교했으면 좋겠다라고 늘 얘기합니다. 유치원 가고 싶고 어린이집도 가고 싶어 합니다. 학교에서 주는 급식이 그립고 급식이 생각난다고도 합니다. 집에서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하는 아이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그립습니다. 교회 와서 유치부에서 초등부에서 영화부에서 예배드리고 친구들과 함께 뛰놀면서 이제 친구들이 보고 싶고 친구들이 그립습니다. 몇 주 동안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목장에 우리 식구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므로 우리 일신 가족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리고 너무 그립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재롱스러운 모습을 볼 수 없어서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참 아쉽기만 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에 마음대로 나오지 못하심으로 인해서 깝깝하고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어제는 우리 성도님 중에 연세가 있으신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집에 있으니까 너무 깝깝하고 또 예배에 나오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참 힘들다고 빨리 교회 가고 싶은데 예배도 드리고 싶은데 마음대로 그렇게 예배도 참석할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고 그래도 목사님 힘내세요 하면서 전화를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이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2주 동안 계속해서 가정에서만 지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참 많아졌습니다. 우리 아빠도 외식을 자제하고 가정에 일찍 들어오시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 나눔의 시간, 또 가정예배, 개인의 영성과 가정의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유치부, 초등부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열심히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큐티를 해서 밴드에 부지런히 올리고들 합니다. 저도 이번에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묵상 시간을 매일매일 가지고 있습니다. 1시간 이상 말씀 묵상하며 이제 이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함을 회복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영성 회복을 위해서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일신교회 열렬 합심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매일 오전 그리고 저녁 10시 중 하나를 선택해서 10분간 우리 일신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10시의 시간 10분의 기도의 양보다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아픔과 위기, 더 나아가 중국을 비롯한 피해 지역과 위기 앞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알람을 맞춰놓고 매일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놓치지 마십시다. 지금 이때가 기도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고쳐달라고, 이 나라를 치료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물러가고 종식이 되어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뜻을 정하여 또 시간을 정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심의 목적이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함께 친밀함의 교제를 갖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계승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심부름꾼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위임령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며 자신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또한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을 택하여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대위임령은 비단 12사도들에게만 국한시켜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12사도를 위시하여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 분부를 주셔서 사명으로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2사도를 초석으로 시작해서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사로, 전도자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로서 예수님의 증인 노릇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다스려 가시는 통치자로서의 예수님을 나타내 알게 하는 증인 노릇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들은 교회를 형성하였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신약의 교회에 꼭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 초석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병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는 권세도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말씀 자체가 강한 능력이었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무장되어야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불신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신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제자들의 이 사명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12제자들의 사명을 이어받는 그리스도인이 항상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가장 불쌍한 자인 거죠. 교회 나와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예수님 만나는 일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교회에 처음 나온 후로 잘 철새하고 적응해서 직분도 받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 교회의 비극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매주 주님께 드리는 이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해서 예배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할 일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면 우리는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면 신이 나고 삶의 보람과 기쁨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물론 시련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희망이 있기에 마음속에 시련과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개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전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란 전도자인 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 따라가 보니까 내 삶이 놀랍게 변화되고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예수 믿으십시다 라고 우리 아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한다고 하면서 자기만 나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도한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쫓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잘못된 것이죠. 전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웃에게 소개하는 건데,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그런 증거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큰 방해 요인이 되었던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최대의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나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자신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이웃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방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는 대신에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바라보고 쫓아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내가 만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십시다.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개하십시다. 내 주위에 가장 가까운 친구들, 직장 동료, 이웃 사람들, 내가 만난 모든 이들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부지런히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십시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여 사도로 세우신 12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느게라고 하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렬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결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자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성질이 너무 급해 예수님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태우게 하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자입니다. 마텔은 세리 출신입니다. 바돌로메와 다데오는 엠마오로 가던 낙심한 두 제자였을 것입니다. 가나안인 시몬은 셀롯인 시몬이라고도 하는데 운동권 출신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성령 받고 예수님 같은 능력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선교의 길을 걸었던 위대한 복음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담을 새 부대를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12를 택하여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세우신 것은 이들과 함께 하시며 교육하시고 훈련하사 그들로 교회의 초석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는 개인의 명예와 영화를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12사도를 택하여 세우심으로 새 이스라엘을 세워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채우는 능력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